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르게 성장하기. 우리 좀 독감 걸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예배를 못 나왔잖아요. 예,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를 잘 세우셨습니까? 새해 목표. 저는 이번 연도 목표를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성장하기입니다. 성장하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핍의 채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핍의 채움. 우리 육신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결핍되는 영양소가 없이 좀 골고루 섭취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섭취되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 그렇다면 저의 결핍이 뭐냐? 이것을 내가 뭘 채워야 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THM 실천신학 그러니까 박사과정 전이거든요. 이 전공에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40이잖아요. 이제 그동안 신학을 했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7년 해왔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오고 나서 뭔가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뀐 세상에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공부를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공부를 지원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고 이제 제가 월요일까지 등록이거든요. 이제 내일 등록을 하면은 3월부터는 1년 동안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백세원 형제는 지금 청소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나중에 이 청소 스타트업 사업장을 또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잠깐 얘기했는데 꼭 되길 바랍니다. 뒤에는 우리 주성 형제는 CTS 이번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민수 형제는 신학대학원 진학을 해서 이제 우리가 결의할 거지만은 저희 교회 전도사로서 또 세울 거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작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정진할 때 우리에게 성장이란 게 저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잘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성장하는 길이 뭐냐,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길, 어떠한 방향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인지를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갖고 그 길을 좀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헛소리와 쓴소리 구별법. 네, 제 기준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만약에 쓴소리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도 이 쓴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쓴소리를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입에 발린 어떤 그런 칭찬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만은 쓴소리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쓴소리를 다 소화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모든 쓴소리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쓴소리 중에 우리가 소화해야 될 쓴소리가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쓴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모든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우리 존재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떤 쓴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하는데 바르게 성장하는데 좋은 것일까? 우리가 지난 해부터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분쟁하지 말라. 실제로 분쟁이 있었으니까 왜 싸우느냐. 또 복음을 훼손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뭐라고 했죠? 자랑. 자랑하지 말라. 왜 자꾸 뽐내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내뱉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이죠.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인 걸 보면은
잘했다라는 말보다 못했다라는 평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얼굴이 좀 찌푸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는 어떤 모습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폭격기 같이 이 쓴소리를 엄청 내뱉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잠깐 비추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말이죠? 내가 쓴소리를 해서 너희들의 못남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네,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서. 근데 이게 요즘에는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잖아요. 직장에서 내 가족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 사랑하는 동생 같아 하는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는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의 못남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너네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쓴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여기 세훈 형제가 민수 형제한테 쓴소리를 해요.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자주 하고 뒤에 있는 주성 형제도 우리 민수한테 쓴소리를 자주 하는데 기분이 나쁜가요 혹시? 그걸 들을 때? 기분이 안 나쁘답니다. 많이 해주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마 기분이 안 나쁜 이유는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수라는 형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라는 거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문장은 똑같은데 그 담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쓴소리라는 걸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쓴소리를 소화해야 되는가? 어떤 쓴소리가 정말 나를 위한 쓴소리인가? 라는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쓴소리를 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만약 본인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면은 저는 그 쓴소리는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완전한 구별법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죠.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쓴소리인지,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담긴 쓴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기가 말한 것을 본인은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쓴소리가 뭡니까?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자. 우리 큐티도 하고 성경도 하고 책 좀 읽자.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감성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감성을 지성으로 같이 겸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의도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책을 안 읽고 제가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쓴소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 이야기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당신들의 못남을 들춰내기 위한 우월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의도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분열하지 말라. 너네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16절에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올렸냐면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교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보통 우리 예수를 닮읍시다, 예수를 본받아요라는 말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못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못남을 들춰낸 다음에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쓴 바울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편으로 어떤 찔림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상대도 당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은 나라는 신앙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민수 형제가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당신의 신앙을 나의 기준으로 다시금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바울의 글을 읽고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게 뭐냐면은 이미 지금 바울 자체에 객관적으로 내가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도 못할 거라는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큐티를 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좀 서도 없이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쓰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평가하고 있더라고. 위대한 바울 사도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걸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했으니까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라고 내가 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지우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고민의 결과는 뭐냐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제가 아까 쓴소리 헛소리 구별법이 뭐라고 했죠? 본인은 말한 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똑같이 바울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편지에서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을까요?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자랑했던 상황과 시점이 있어요.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기의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랑거리를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랑했던 의도는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것을 자랑한 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뽐내기 위함이잖아요. 나 이 정도 가졌고 이 정도 소유했어라는 목적의 자랑인데 바울의 자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나는 정말 복음 앞에 초라하고 복음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것을 자랑한 적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했던 게 분열을 하지 말고 무엇을 이루어라? 협력, 하나를 이루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분열이 있었죠?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도, 하나 더 바울. 네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러한 분열이 많았단 말이죠. 그 분열된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분열을 일으킨 적이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있죠라고 했죠? 뒤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마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배우고 있잖아요. 오후에 거기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책 보셨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젊은 마가가 이 전도 그 혈기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감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안 된다.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능력도 하고 마음도 없는 친구를까지 데려갈 정도로 이 사역을 못한다 했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했죠? 그래도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피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15장 35절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도 예수를 믿고 분열을 일으킨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버리면은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쓴소리가 아니라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 지금 그때는 분열이 됐지만은 나중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음 안에서 협력하여서 같이 사역을 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어서 갈라섰잖아요. 나중에는 꼭 필요한 사람. 그 말은 뭐예요? 그 과거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에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 바울의 말은요, 자신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교만한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도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쓴소리는 우리가 수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쓴소리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쓴소리는 사람을 바르게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니나 잘해 이러면은 그거 수용합니까? 그런 사람의 쓴소리가 여러분을 수용하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을 삐뚤어지게 할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잘해? 이런 마음.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쓴소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수용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건강하게.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솔직하게는 당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누군가에게는 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를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못한다고 해서 난 못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직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소리를 한다면은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있으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쓴소리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분열의 길을 걸어간 것인데 우리는 좀 잘 소화해서 분열이 아니라 뭐 지금은 분열일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교회로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이산을 꿈꾸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것 안에 사는 것이 담겨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본 문장이기도 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으신 분도 있겠죠? 이 책에서 본 문장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진정한 아는 것은 사는 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도 안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다. 삶에 있다. 능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삶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음을 알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이건 우리도 똑같죠.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말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일어나는 걸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편파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편파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의 문화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 시작을 보면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쫓겨나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회당에 있던 옆집
주인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이 됩니다. 자, 유대인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증거로 뭐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죠? 할례라고 하죠. 근데 이 할례라는 게 당시에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다가 죽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할례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멤버십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할례를 받으면은 죽게 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니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거의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만 주력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 회당의 중심축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심지어 회당 안에는 의자를 앉는 계급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 토종 유대인들은 앞에 앉고 그 이방인들은 어디 앉죠? 맨 뒤 구석, 가생이 이런 데 앉는 거죠.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복음의 어떤 제한성이었어요. 율법의 제한성.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복음의 포용성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는 구원할 수 있고 누구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제한성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포용성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회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회당 옆에서 시작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대인이 많을까 이방인이 많을까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어떤 대상이 되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나는 구원을 절대 못 받고 이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을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 복음의 포용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의 포용성에는 한 가지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의 책임성입니다. 복음의 책임성. 근데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던 이유가 편파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은 복음의 포용성 안에 내가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이 믿는 자로서의 삶,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현대 교회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좋죠. God is love. 그래서 우리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너무 원하지만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 너무 좋지만은 이웃 사랑하는 건 좀 불편한 거거든요. 왜 불편합니까? 시간을 써야 되죠. 내 물질을 써야 되죠. 마음을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싫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게 복음의 포용성이니까. 근데 복음의 책임성,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 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이게 어디에도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린도의 성경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차등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에서 계급 문화, 노예 문화나 우상 숭배 문화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지금 시대에 당연하지만은 너희가 그럼에도 복음의 포용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에게는 예수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뭐가 얻어지냐면 불편함이 얻어진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막대하는 것이 고린도 이 도시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있는 자는 불편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의 책임성.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복음이 도덕적 윤리 체계와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그 윤리와 도덕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라고 그냥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주장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회개를 하고 그걸 바꾸어 가는 게 복음인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건가?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바꿔가다 보면은 당연히 도덕과 윤리,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점점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찔림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불의는 이렇게 그 다음 열거를 합니다. 우상숭배, 간음, 남색하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는 것. 이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포용성 안에 들어가 놓고 그 책임성에 대해서 회피하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 나라는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좀 더 강력하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계급을 두고 차등을 두고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라는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라면은 어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불의한 삶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 불편하겠지만은 그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복음 편파적으로 수용하는 거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책임성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한 것을 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꼭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편파적으로 수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삶으로 예수를 전한다.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나가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이 문장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고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하면 삶으로 해야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라는 말 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경험이 언제인가? 코로나 때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뭐 밖에서 그냥 뭐 찬양 같은 거 이거 버스킹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다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한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여러분은 안 그렇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서 전하라고 사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당신은 나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듯이 근데 민도 사람이 아고라라고 했네요. 광장이 항상 어떤 장소였죠? 이 사람들과 어떤 복음이나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체계 또는 믿고 있는 바에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가지도 않고 사실 거기서 예수를 말하는 것도 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야기는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 좋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성, 교회 공동체성, 예수를 믿고 있는 그룹이라는 존재 밖으로 나가면은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도 회피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잖아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 우리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쨌든 청년 세대, 20대, 30대 이 세대를 우리가 겨냥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세대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 연구를 해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책임으로부터, 이 복음의 책임성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멘. 처음이라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 민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얼굴로 그러지 말고 지금 어떻게 나 잘 전할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함께 복음의 책임성에 합력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끝나고 우리 정기 사무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한번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쓴소리. 다만 좋은 쓴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쓴소리 또는 그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쓴소리는 여러분 다 수용해서 건강에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만약 그런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아닐지라도 그 문장 자체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조차도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소리를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않았지만은 그런 우리가 고린도 교회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대한 척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 잘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충분히 바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물론 우리의 언어로 야 나 좀 본받아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한다라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을 겸비하는 자가 되기를 한번 이번 해에 품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잘 성장합시다. 건강한 크리스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청년 성도가 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